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2세기경에 천문학자인 프톨레미우스는 우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을 비롯한 천체가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천동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오센트리시즘, 지구가 가만히 있고 우주가 움직인다. 이 이론은 15세기까지 약 13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했습니다. 종교와 정치와 과학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던 1543년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지동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헬리오센트리시즘,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체의 비밀이죠. 당시만 해도 이 이론은 천지개벽할 이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다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1300년 동안. 그런 이론이 갑자기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돈다 라고 했으니 정말 머리가 돌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 기존에 알고 있었던 모든 이론을 완전히 파하고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발표할 때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발상의 전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7세기까지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다로 멀리 나아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이론을 완전히 깨트린 사람이 있죠.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페인의 항해사인데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1519년부터 21년까지 스페인을 출발해서 마젤란 해협을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서 필리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봐라, 지구는 네모난 것이 아니다, 둥글다 라고 하는 것을 실증했습니다. 여기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체 만환경을 통해서 지구는 둥근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고 어려움을 당했죠. 당시에 세상을 깜짝 놀랄 그런 이론들이었습니다. 천지개벽의 이론들이었죠. 이런 이론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의 전환점,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과학에 보면 물이 99.999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딱 되면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순간이죠. 이것을 비등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일링 포인트. 신기합니다. 또 반대로 액체인 물이
얼음이 되는, 고체가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영도시죠. 이것을 응고점이라고 얘기합니다. freezing point. 물리적인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변화의 전환점들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청년이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 책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28장 중에 19장을 할애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그 중에 13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엄청난 기독교 역사상 이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일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그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울도 역시 이런 인생의 전환점부터 그의 인생이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 변화를 받고 치열하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이 헌신을 열정적으로 했을까요? 그의 인생이 전환되어진, 변화되어진 그 터닝 포인트를 보면 그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 이것은 한 개인의 주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이룬 업적들, 그가 행한 많은 교회사 속에 나타나는 일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전환점을 경험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전환점을 분명히 경험을 해야만 진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시고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환점이 있습니다. 마치 세계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시간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전혀 다른 점이 없다면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다릅니다. 물이 변하여 수증기가 되고 물이 변하여 얼음이 되는 것처럼 분명한 전환점,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만나기 전과 그 이후의 삶을 구분짓는 놀라운 변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의존적인, 하나님 의존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성경에 처음 기록되어진 장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열혈 유대교 신자인 이 사울에게 있어서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스데반은 죽어야 마땅한 존재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이외의 다른 성도들은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의 선두 대열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잔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밭을 짓밟아서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력적인 장소에 있다 보면 사람이 같이 흥분하게 됩니다. 평소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선하고 좋은 사람도, 온순한 사람도 그런 무리 속에, 그런 현장에 있으면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사역했던 인도네시아,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온순해요. 그렇게 친절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 있을 때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저도 그곳에서 사역할 때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특별히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적개심이 점점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담하다가 나중에는 맨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 사울, 그 사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영어 성경에 보니까 씩씩거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씩씩거립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과 이 사울이 변화되어지는 이 사건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가장 유명한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받는 역사에 나타났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광야 길로 가서 에디오피아 재무장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한쪽에서는 사단의 방해가 더 심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제일 앞장서서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 이 일에 위협을 가하고 살기가 등등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에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는 그냥 옷을 맡아 지키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접 앞에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울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살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적개심이 불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형수들을 이제 제일에 둘 때 독방에 둔다고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과 같이 사형수를 두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피합니다.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 무섭습니다. 핍기가 있습니다. 붓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누구도 더 죽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자신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다른 존재를 죽여본 경험이 있는 사람,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울,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된 이후의 바울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을 가하는, 생명을 없이 하려는 도끼로 가득한 이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30여 마일 떨어진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그곳에 원정을 갈 터이니 편지를 나에게 써주십시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종교재판에 회부하고 그들을 죽이도록 허가증을 내주십시오. 요구했습니다. 당시에 다마스커스에는 유대인들이 한 4만여 명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 회당이 한 30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에 피해 있었던 그 크리스찬들을 잡아 호송하기 위해서 사울이 원정대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노상에 바로 원수 같았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이 사울의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때가 정오가 되었습니다. 12시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춥니다.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온몸에 갑자기 힘이 빠졌습니다. 그 강렬한 태양 빛보다 훨씬 더 강렬한 그 빛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쓰러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일어나서 걸으려고 했지만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8절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조금 전까지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당당하게 걸어갔던 그 사울, 그 강렬한 빛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앞에 완전히 무너진, 꼬꾸라진 한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기 정의감에,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야, 다 죽여야 돼 라고 하는 신념과 확신 가운데 나아갔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눈이 보이지 않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쓰러져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부축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삽니다. 자기가 가장 똑똑합니다. 자기가 항상 옳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살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 없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가 지배를 합니다. 어둠이 지배를 합니다. 무질서가 지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물론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어야 가정을 돌보고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웃는 얼굴이 있습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 눈꼬리가 올라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항상 화난 얼굴이에요. 스티븐 커비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책을 썼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거기에 가장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자신의 삶을 주도해서 살라. 그것이 성공의 길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 발로 갑니다. 자기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당당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는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신앙은 의존선언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 모습도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눈꼬리가 올라가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사는 분들은요, 눈꼬리가 내려가요. 정말이에요.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항상 웃는 모습.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분은 정말 무서워요. 가만히만 있어도 곁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험상궂게 생겼어요. 도저히 옆에 갈 수 없는 그대였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역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얼굴 모습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순한 양처럼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 모습, 얼굴 모습까지 달라지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의 인상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눈꼬리가 내려갔는지, 살기가 빠져야 됩니다. 인간에 있는 그 살기, 도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주님의 생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주님의 손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평생을 노예들을 판매하는 노예 상인으로 살았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흑인들 사람같이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수많은 노예들을 갖다 팔았습니다. 그들의 눈물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기 돈벌이만 되면.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나의 인생은 주님 은혜로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작사한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보던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3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강렬한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춰졌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2번에 걸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큰 빛이 비쳤다 그랬습니다. 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난 12시에 그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밝은 빛이 그에게 비쳤다는 거죠. 그 순간 그는 그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장난 하지 않습니까? 태양을 직접 바라보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 태양을 직접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도 이상이 옵니다. 태양빛보다 훨씬 더 강렬한 빛이 비쳤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이 빛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빛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빛을 만드신 분이요 빛의 원조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울은 이전에 보았던 것들을 다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사흘 뒤에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때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전에 사울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불의한 것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다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전에 볼 수 있었던 것들을 순간적으로 다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더 이상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새롭게 보여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바울 되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전에 자기가 귀중하게 여겼던 그 귀중한 것들, 지식들, 자기의 명예, 그 이름,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이젠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날이 안식일이라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출교당했습니다. 나중에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본다고 하는 사람들, 육신의 눈을 떠서 본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렇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육신의 장님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눈을 떠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젠 더 이상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님의 진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간증을 해요.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매일 지나다니던 그 나무, 또 잔디, 매일 똑같은 거예요. 변화된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들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달라져서가 아니죠. 우리 존재가 달라질 때, 우리의 눈이 뜨여지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날에 만드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은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기 전에는 이 땅은 혼돈이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흑암이었습니다.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무질서는 카오스라고 하죠. 카오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코스모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우주라는 뜻도 있지만 질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카오스, 무질서의 상태에서 질서, 코스모스가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입니다. 무질서입니다. 공허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질서가 잡힙니다.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빛을 만드셔서 모든 것을 질서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최근에 신트로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신트로피, 이것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향하는 법칙을 말하죠.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입니다. 이 세상은 엔트로피 세상입니다. 질서가 있다가 무질서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모든 정욕들로 인해서 무질서 속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신트로피예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무질서 상태였지만 이제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이것은 1929년에 리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작사한 그 시에 조지 베버 쉬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여서 이 찬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사모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시의 원작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라. 큰 재물을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이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라.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이것을 가지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실제적으로 이 곡을 작곡한 조지 베버 쉬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음반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가사를 받아들고 찬송을 작곡을 하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때부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복음 성가만을 부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전에 가치 있게 보였던 것들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가려집니다. 전에 못 보던 것 주님을 만나면 새롭게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핍박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예수님 때문에 본인이 핍박을 받는 삶을 기꺼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식한데 열심은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면서 열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랬어요. 열심당원, 유대교에 열렬하게 신봉했던 이 청년,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날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흠이 없는 그런 사람, 거기에다 열심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욕한 것도 아닙니다. 배반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들을 잡아 가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을 원어 본문에 보니까 진실로 나는 예수다. 지금 너 자신이 박해하는 바로 그 예수다. 당신을 박해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박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그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만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를 만세전에 이미 택해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2번이나 연거푸 부르십니다. 이런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은 너무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실 뿐 아니라 그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전에는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드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기꺼이 내가 결박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온전히 다 헌신하고 드리는 그 삶을 기꺼이 살겠노라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가다가 강력한 빛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갔죠. 다메섹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출발했을 때의 다메섹 길이 아니었습니다. 길은 똑같은 길이었지만 그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고 가는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전의 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런 다메섹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인생길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전환점의 사건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진정 주인 되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사울을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전환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